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게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다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전능왕 모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정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위로일 제게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묵상을 못하고 경건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리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 중심적이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지 못한 삶을 저희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준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성령의 능력일진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말씀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나약하였던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이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학교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한 각 심령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뜨겁게 저희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회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려지는 쉬운 찬양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다쳤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섬김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다스려 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두 손들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초청 부흥회 안내입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는 4월 2일 주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생계란 나눔 안내입니다. 속회 기관별로 생계란을 꾸민 후 4월 8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인근 주차 도보, 교인 주도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새 가족을 위해서 주차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홍명옥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박명순 권사, 이재상 집사, 이현주 성도 결혼 감사하여, 김은심 집사, 포낙 고천기 10주년 감사하여,
김재원 권사, 강미영 권사, 딸 김다정 제25회 큐슈 음악 콩쿠르 금상수상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안도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가 회개하여긴다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성령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내 후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다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길을 밝히시는 주의 노력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구나 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거시관을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서할 수 없니 구세주의 구세자주 하신 주의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해 찬송하고 찬송해 아버지를 멀리가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빈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요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히 십자가를
묵상하지요. 또 저희 교회는 3년째 기도하면서 내가 직접 십자가를 만들자 그렇게 하기도 하죠. 저도 금년에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작품명이 험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온 찬양대 주체 예배 주제가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며요. 제가 저 험한 십자가를 무료로 대여해 드릴게요. 근데 이 십자가는 묵상을 한다든지 착용을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직접 십자가를 져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만일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누구든지. 그가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목사든 그의 직분과 그의 직책이 무엇이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거를요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믿음직한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마음이 놓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알려도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때에 제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과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대조적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건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나서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사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해야지. 그러면서 여기 오는 그 길 위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희가 주님을 지금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다니는데 대가가 뭡니까? 저희들 뭐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왕은 고사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한 자신들의
그 대가는 어디서 받냐 이거요. 물거품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꾸짖다라는 뜻이 있고 강력히 책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눈에 불났어요. 예수님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꾸짖는 거예요. 핀잔하는 겁니다. 마치 생각이 짧은 딸이 친정 어머니에게 핀잔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막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지만 그 신앙 고백은 어디 가고 막상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순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마귀가 큰 욕심을 집어넣었을 게 틀림없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하거든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마귀가 지금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를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저 빨간 놈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프셨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저기 고민하고는 빨간 글씨가 아닌데 저희 또 빨간 글씨로 고쳐야 돼. 고민이 많이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씩이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일을 앞에 두고 이런 반응을 보이셨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시면서 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럴 때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나약한 존재거든요.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가 비밀 요원에게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인공은 뭐가 무서워? 아저씨가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에게 비밀 요원이 나도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까지도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너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이러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베드로를 그냥 끌어안고 그래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고맙다. 그러고 울판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고 죽음이 두렵다는 것도 우리와 똑같이 알고 계시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고난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야 말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항변할 때에 붙들고 고맙다 그런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무조건 꾸짖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내 뒤로요. 내 뒤로. 물러가라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로 가라. After me. Follow me가 아니라 after me. 내 뒤로 와. 뒤로. 이걸 헬라어로 호피소 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따라오너라 하는 게 호피소 무예요. 내 뒤로 와라. 이게 따라오려면 내 뒤로 와야지 앞에서 가는 건 안 되잖아요. 아셨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탄 같은 놈아 내 앞에서 당장 꺼져 그런 뜻이 아니고 너 사탄이 넣어준 생각 버리고 내 뒤로 나를 따라와. 나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지난 주일날 설명드린 거리끼는 거, 스캔달론, 실족해 하는 거, 거치는 거 말씀드렸죠. 스캔들. 너는 지금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네가 지금 사탄처럼 나를 방해하고 있어. 네가 장애물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잖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 예수님은요, 본인의 생각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기름을 짜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도하셨는데 결론이 뭐였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건데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야만 되는 거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결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욕심이 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뜻이라고 하면 내 뜻을 버리는 거고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항변하는 그 상황에서 그 주위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여기서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아무든지. 직분이 무엇이든 직책이 무엇이든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었든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그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포함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포함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 따라가길 원하잖아요. 따라오려거든 그럴 때에 따르다가 헬라어로 이퀄루데오, 이거는 이퀄과 로드의 합성어거든요. 이퀄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퀄이라 그러지. 이퀄 똑같다. 로드 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죠? 그건 뭐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 해. 이퀄 로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되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쫄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부인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인연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되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홍해가 열렸다 이것만 생각하죠. 이 얘기는 뭐야? 죽었다 깨나도 이제 못 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을 싹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애가 죽었는데 땅속에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이제 그걸 또다시 땅속에 묻은 시체를 끄집어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욕 덩어리, 자기 욕심, 이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길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처음 듣고 나서 이보다 더 끝내주는 찬송가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집에 가서 보실 수밖에 없어요. 하덕규 가시나무 이렇게 치면 기타 들고서 이제 노래하거든요. 그걸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못 들려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 들려드리죠?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연락 옵니다. 지식권인가 그거 침해했다고. 그걸 당신이 혼자 보는 건 좋은데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안 된다고. 심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이게 법적으로 그걸 또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려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참. 박 장로는 이 노래 아세요? 가사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너는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욕 덩어리, 내 속에 너무 욕심꾸러기 내가 많아가지고 평안히 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강원도쯤인가 어딜 가다가 휴게소에서 이렇게 쉬고 보는데, 그 가시나무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새들이 이렇게 좀 피곤하니까 앉으려고 그러는데,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새들이 거기 앉지를 못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 자기가 많으니까 이게 가시나무와 같아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사 가지고 2부 3부 불러 제낄까요? 이거를 가시나무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로님의 십자가가 다르고 전도사님의 십자가가 다르고
나의 십자가가 달라요. 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 그랬죠. 누구든지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밤낮 술이나 먹고 일도 안 하고 주정이나 하고 그런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부인은, 아내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남편이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뭐라 그러냐, 아이고 우리 집에는 저 남편이 십자가야.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큰아들놈이 우리는 십자가야. 이거요, 십자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게 무슨 얘기요? 골칫덩어리요.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이고 우리 남편은 십자가야. 이게 아이고 우리 남편은 골칫덩어리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십자가는 골칫덩어리야. 그런 얘기잖아. 십자가를 골칫덩어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라고, 어리석은 거라고, 골치 아픈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거를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이런 설교 안 해야 되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칫덩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며. 왜 골칫덩어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아내 권사님에게 십자가는 뭐냐? 그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권사님이 아내잖아요, 그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 술 먹고 골치 아픈 분이 자기 남편이잖아. 남의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이잖아. 어떻게 하라 했어?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서 받들라 이 얘기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제정신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하는 거지. 아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읽을 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로 열고 술 먹고 속썩이는 남편은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아니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자꾸 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기 힘들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 남편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두드려 패라. 2번 이혼해라. 3번 밥을 굶겨라.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터지겠지만 내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잘 받들어라. 4번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나게 게임하는 애가 있어요. 밤새도록 했으면 좋겠는 거야, 게임을. 그게 자기 생각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야, 저 슈퍼에 가서 라면 하나 사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 자기의 생각과 슈퍼에 가서 라면을 하나 사오라는 아버지의 말씀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게임을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을 접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슈퍼에 가가지고 진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요. 그게 비아 돌로로잖아. 고통이 있지. 왜? 게임 더 하고 싶은데. 아셨죠? 아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그런 뜻이라고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사탄 짓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찬송하냐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가 아닌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노래는 잘하네. 모든 존귀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은 잘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존귀 영광은 지가 받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차피 한번 져보셨으니까 그래도 유경험자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며요? 그런 소문 못 들으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며요?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거, 설교 말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한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리가 없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설교도 했고 교회에서 다 결의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나오려면 귀찮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막 져야 될 십자가가 무지 많네요. 많지.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가 있고 오늘의 십자가가 있고 아무든지 뿐만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때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십자가는 묵상이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뭐 맨들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져야 돼.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진리의 길임을 알고 순종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랬는데 남이야 어쨌든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어디까지? 영광의 부활의 그 자리까지. 아니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분이 있는 곳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나는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물이 두렵잖고 장관도 더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끝까지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